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지난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다시 새 힘을 공급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1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 44번 시편 100편입니다. 성시교독 44번 시편 100편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게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갈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고 탐욕에 매여 살았던 지난 삶을 내어놓고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이 시간 저희들을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하나님께 나온 백성들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에 나가지 못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정자들이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선교사들에게도 능력을 더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에도 복음의 빛이 비치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은혜를 이 민족 위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진리의 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김천주 설랑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찾는 성도들이 우리 주설랑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3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길을 불러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6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하여서 다윗의 혹독한 도피 생활을 살펴봤습니다. 10여 년간의 다윗의 도피 생활은 얼핏 보면 전혀 불필요한 시간 낭비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도피 생활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로 택함받은 다윗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다윗이 지도자로 갖추어야 할 전인격적인 역량을 잘 갖출 수 있도록 아주 혹독하고 철저하게 다윗을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다윗의 도피 생활은 사무엘 상서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9장 18절 라마에서부터 시작된 다윗의 도피 생활이 31장 끝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의 도피 기사가 이 사무엘 상서의 핵심 주제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이 10년간의 기간을 통해 철저하게 훈련받고 연단받았다는 이 사실은 성경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헌신을 다짐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러한 불로 연단하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불시험과 불연단을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이런 시험과 연단 앞에서 이 다윗은 엉망불평하지 않고 이 시험을 잘 통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사무엘상 26장은 다윗이 다시 한번 사울의 목숨을 살려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엔게디 동굴 사건 때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후에 자신은 결백하다라고 호소를 하였고, 그때 사울은 잠시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윗을 추격하는 것을 멈추는 그런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6장에는 사울이 다시 다윗을 추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24장의 사울의 회개가 거짓 회개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26장 1절 말씀 보십시오. 10사람이 기바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강야 앞 하길라 줄치시고 13이라고 적습니다. 13번째 덧붙여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자, 이 식감야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인데, 유다 지파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두 번씩이나 다윗을 배신하고 다윗이 숨은 이치를 사울왕에게 밀고를 하게 됩니다. 10사람들의 첫 번째 밀고는 24장에 나왔었고, 이제 두 번째로 10사람들이 다윗을 밀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아주 잘 훈련된 군사 3,000명을 차출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식강야로 내려갑니다. 하지만 뛰는 사울이 나는 다윗이 있기 때문에 다윗 역시도 가만히 당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사울 진영으로 정탐꾼을 보내어서 상황 파악을 한 후에 이제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직접 이 사울 진영에 몰래 잠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6절로 갑니다. 6절을 말씀 보십시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자, 이 아비새도 보통 사람이 아닌데요. 아비새는 다윗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그 스루야의 아들 삼형제가 있는데 바로 요압, 아비새, 아사엘입니다. 이 아비새가 전쟁에 나가서 혼자 창으로 300명을 죽일 만큼 아주 용맹한 장군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밤이 깊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적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에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은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자, 이 아비새가 다윗에게 사울을 단번에 보낼 수 있습니다. 죽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면서 다윗에게 허락을 구합니다. 자, 9절 보시면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그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자, 이 아비새가 얼마나 사울을 죽이고 싶었겠습니까? 사울만 죽으면 그 지긋지긋한 도망자 신세도 끝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운 사울왕을 죽일 수 없다라는 이 원칙을 끝까지 지킵니다. 아마 우리 같았으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다, 당장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살려야 할 한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사울을 죽이게 되면 이것이 또 하나의 판례로 남게 됩니다. 나중에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자신의 부하들이 쿠데타를 일으켜도 다윗은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죠. 물론 다윗이 이것을 염두에 두고 사울을 살려준 것은 아닙니다. 단지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직접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이 원칙을 고수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순수한 의도를 누가 다 보고 있습니까? 다윗의 신복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윗이 이해가 안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일관성 있게 이 원칙을 지켜나가는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부하들이 다윗에 대한 믿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다윗이 실수하고 범죄하였을 때 이 다윗의 부하들 신복들이 다윗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다윗 곁에 머물게 되는 것은 이러한 다윗의 한결같은 모습을 다 지켜보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경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원칙을 지키고 있는데요.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것이 쉽지 않죠. 주위 사람들은 꼭 그렇게 해야 하나, 좀 대충 하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남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다윗처럼 아주 존귀하게 세워주실 날이 있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흔들리지 않고 오랫동안 이 원칙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고 다윗이 이 시험을 믿음으로 잘 통과해내게 됩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에 다윗이 그 창과 물병을 가지고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자, 그러니까 이제 계곡을 사이에 두고 반대편 산꼭대기에서 다윗이 사울 진영에 외칩니다. 자, 14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애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앙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네가 어찌하여 내 주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네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앙의 창과 앙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자, 정말로 이 다윗은 너무나 참 고지식하리라 만큼 융통성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앙을 자신의 손으로 결코 죽일 수 없다는 이 원칙을 끝까지 지킵니다. 오히려 사울 왕을 제대로 보살피지 않았다고 사울의 참모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 보십시오.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어서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언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번역이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현재 이 사울의 측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은 이 다윗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가서 우상 숭배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사울 왕의 정치적 입지가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바람일 뿐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지 결코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자, 20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나는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찬양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자, 주르십니다.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자, 이 말도 거짓말입니다. 지난번에도 사울이 이런 말을 했었지만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울이 일시적으로 뉘우치고 회개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회개를 하고 있지만 순간적 감정에 의한 가짜 회개를 많이 합니다. 진정한 회개라면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자, 22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벗어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자, 줄을 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자,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참 신실하게 공의롭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갚아주십니다. 자, 계속 보시면 하나님을 섬기고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자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것이 다윗의 언칙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죽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24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자, 그렇게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다윗은 끝까지 살려주고 신하로서의 도리를 다합니다. 오히려 다윗은 사울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한 사울의 보좌관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나단도 다윗의 모습을 보고 반했고요. 또 다윗의 부하들도 다윗에게 반하고 사울도 다윗을 인정해주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다윗의 그런 모습을 너무 마음에 기뻐하십니다. 나중에 이제 성경을 보면 남유다야가 앙들을 평가할 때의 그 평가 기준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다윗처럼 행했으면 잘한 것이고 다윗처럼 행하지 못했으면 잘못한 것이다. 이 다윗이 앙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 정도로 이 다윗이 변함없이 충성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제 27장으로 갑니다. 27장은 다윗이 블레셋 가드로 망명을 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7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자, 다윗이 지금 한 7년 정도 도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많이 지쳤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너무 지치고 힘이 들어서 자꾸 두려운 생각도 들고 또 부정적인 생각도 들게 되는데요. 우리 역시도 어떤 문제 앞에서 두려운 생각이 들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나 두려운 생각이 들 때 어떤 판단이나 결정을 바로 하면 안 됩니다. 일단 두려운 생각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빨리 떨쳐버리고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면서 성경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줄 치시고 14라고 적습니다. 13번째 도피처 블레셋 땅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자, 다윗이 현재 가당 아기스에게로 도피를 하게 되는데요. 이 가드는 블레셋의 5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번에 다윗이 가드에 도피를 했다가 하마터면 죽을 뻔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때 다윗이 미친 척을 해서 겨우 살아남았는데 또 그 가드로 도피를 합니다. 왜 가드로 다시 가느냐면 처음에 다윗이 가드로 도피했을 때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스파이로 의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고요. 다윗이 진짜 사울을 피해 도망을 치는 신세라는 것을 이 가드 왕 아기스도 다 알게 되었던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다윗이 이제 상당한 세력을 형성했기 때문에 가드 왕 아기스가 다윗이 정치적으로 아주 필요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 다윗을 또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28장을 보시면 실제로 이 가드 왕 아기스가 다윗을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이용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으로 안전히 망명을 가게 됩니다.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잡고 싶어도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다윗을 잡으러 올 수 없다는 사실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이 블레셋 가드가 가장 안전한 도피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사람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큰 어려움이 닥치면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 역시 이게 앞에서 사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갈과 함께 하였더니. 자, 현재 다윗의 일행은 아내와 자녀들을 다 합치며 한 2,000명 정도 되는 그런 인원입니다. 이 많은 인원이 현재 유다 남부 광야 지역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고 식량 문제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가드 땅을 선택한 이유는 첫 번째 사울왕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서였고 두 번째는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럴듯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현재 이 다윗의 선택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잘못된 선택입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의 예상대로 되긴 되었죠. 자, 이제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와 가까이 있으면 정치적인 행보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을 좀 더 변두리로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앙도에 살리까 하니. 자,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당신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왕을 의지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을 의지하면 분명히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 줄 치시고 15라고 적습니다. 15번째 도피처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남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자, 남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줄을 쳐놓으십시오. 지금 시점은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된 것이 아니고요. 그냥 하나의 나라 북이스라엘이죠. 하나의 그냥 이스라엘이죠. 자, 그래서 이 사무엘서가 기록된 시점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된 이후에 기록되었다는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주리를 쳤던 유다왕에게 속하니라 이 부분입니다. 이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된 이후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유다왕에게 속하니라, 남유다왕에게 속하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자, 그래서 다윗이 1년 4개월 동안 블레셋에서 망명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다윗이 시글락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면 블레셋 주변에 그 족속들을 치고 그들을 치고 이제 그들의 재산을 이제 탈취하고 있는데요. 본래 전쟁에서 이기면 다윗은 아기스 왕의 신하기 때문에 그 전리품, 전쟁에서 이긴 그 전리품과 포로를 다 잡아서 아기스 왕에게 바쳐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포로는 다 죽이고요, 전리품 일부만 가져와서 적당하게 아기스 왕에게 바칩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아기스 왕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다윗이 이렇게 행동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기스 왕이 어떻게 알고 있느냐면 이스라엘과 친한 부족들을 다윗이 죽이고 전리품을 가져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기스 왕을 철저하게 속이고 이스라엘의 적국인 그 블레셋 주변의 동맹국들을 다윗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가당 몰래 올라가서 거술 사람과 기르스가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는 그런 족속들입니다. 거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과 애굽 땅 중간 경계 지역에 있는 그러한 족속들인데요. 그들은 예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가나안 땅과 애굽 땅 사이에 있는 이 족속들을 쳤는데, 이 족속들은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여러 민족을 상대로 전쟁을 자주 일으켰던 아주 악한 족속들입니다.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이제 이 악한 족속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악한 족속들을 친 후에 아기스 왕에게 보고하기를 이스라엘 그 변방 성읍과 이스라엘 우방 족속을 친 것이라고 거짓으로 보고를 합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제 포로는 다 죽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사실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다 죽이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이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자,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변방 지역과 또 이스라엘과 친분 관계에 있는 족속들을 쳤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도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움이었더라. 그래서 이제 다윗이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전쟁 포로를 다 진멸시켰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악한 족속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자, 아기스는 이 다윗이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주민도 치고 또 이스라엘 우방 족속들도 쳤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제 다시는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못하고 영원히 내 부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가당 아기스의 착각이었죠. 아기스는 나중에 다윗이 진짜 자기 편인 줄 알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일 때 이 다윗을 데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또 아기스는 다윗을 믿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거짓말을 통해서 아기스의 신임을 받게 되지만 한편으로는 이 아기스의 신임 때문에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해야 하는 그런 난처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한 이후에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집을 비울 때 다윗의 가족들이 아말렉 족속에게 붙잡혀가는 그런 큰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런 어려움을 다윗이 겪게 되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사람을 의지하려는 다윗의 그 잘못된 선택, 즉 다윗의 죄 때문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이렇게 이 길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실수가 앞으로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아주 귀한 교훈이 되게 되는데요. 다윗이 이러한 실수를 하면서 이제 마음속으로 다짐하기를 다시는 인간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때로는 죄를 짓고 실수를 하지만 다윗은 그 죄를 반복하지 않고 마침내 그의 인생을 통해서 죄를 끊어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고 죄에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죄를 반복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28장으로 갑니다. 28장에서 이제 마지막 31장까지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길보아산 전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길보아산 전투는 매우 중요한 전투입니다. 이 전투로 인해서 이제 사울왕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최후를 맞이하게 되고요. 결국 사울왕가도 이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사울이 최후를 맞이함으로 다윗의 도피 생활도 끝이 나게 됩니다. 자, 28장은 길보아산 전투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블레셋 전체 군사를 일으키므로 다윗과 사울이 함께 공경에 처해지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8장 1절과 2절은 다윗의 아주 곤란한 상황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28장 1절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자, 이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을 얼마나 신뢰했던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발발하려고 하는데 이 다윗을 그 전쟁에 데려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하는 아주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줄을 칩니다.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 자, 오늘날 말하면 경호실장이죠. 너를 영원히 경호실장으로 삼으리라 하니라. 자, 가당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런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다윗이 살아남기 위해서 일정 부분 아기스를 속이고 아기스에게 자신의 마음을 다 공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 다윗이 이방 땅에 와서 얼마나 참 신실하게 사랑받을 만하게 또 신임받을 만하게 살았던지요. 이방 아기스가 자기 머리를 지킬 자 다윗을 이렇게 경호실장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절대적인 신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난주일에도 사울이 다윗을 위해 복을 빌어주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왕 아기스도 다윗을 이렇게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을 겪어본 사람이라면 다 다윗에게 반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창세기에서도 봤지만 요셉이 연단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장면을 봤었죠. 일단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 먼저 사람에게 신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아주 신실하게 충성되게 행하여서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받아서 하나님께도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고 사랑받는 것이 중요하냐면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혼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신임받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고 싶어도 다른 사람들이 협력을 해주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일이 진행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신임받는 그런 다윗과 같은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입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자, 이 사무엘 선지자는 영적인 서성이었기 때문에 이 사무엘 선지자가 돌아가시자 다윗의 마음이 매우 허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아주 꿋꿋하게 홀로 서기를 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친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 쫓아내었더라. 자, 사울이 간만에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한 겁니다. 하지만 이 사울의 종교개혁은 사무엘에게 행하였던 백성들의 마음을 자신에게 돌리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의도였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길보아산 전투가 임박해지고 자신이 조금 전에 쫓아냈던 그 귀신 들린 무당을 아주 엄밀히 찾아가는 그런 장면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사울의 종교개혁이 얼마나 형식적이며 이 사울의 신앙이 얼마나 가식적인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현재 사울은 은행이 일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진을 치면서 전쟁이 일어나기 일촉즉발의 그런 위기 상황이 닥치게 됩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 이 우림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그 우림과 둠밈이라는 그 제사장의 에봇 안에 있는 제비뽑기 도구죠. 그 우림과 둠밈으로도 그리고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자, 오늘날 이 시대는 하나님의 특별 계신 이 성경이 완벽하게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면 저와 여러분의 손에 쥐어져 있는 이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구약시대 당시에는 아직 성경책이 완성이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때로는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우림과 둠밈이라는 제비뽑기 방식으로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응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완전히 버리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자, 조금 전 3절에서 사울이 신접한 자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금방 마음이 바뀝니다. 자,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응답을 하시지 않자 사울이 이제 전쟁이 무당에게로 가는데요. 그런데 이 무당한테 갈 때 왕이다 보니까요, 그 자신의 행동이 너무 부끄러워서 변장을 하고 갑니다. 이렇게 사울은 블레셋의 총공격 앞에 전의도 상실하고 믿음도 다 상실해버리게 됩니다. 자, 1절과 2절의 다윗의 공경과 또 3절에서 7절의 그 사울의 공경은 모두 두 사람이 지은 그 죄의 대가였습니다. 이처럼 죄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은 다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부일신앙과 교만의 죄를 지었던 사울은 이 죄의 대가로 죽임을 당하게 되지만 때로는 죄를 짓고 실수를 하지만 그 죄를 반복하지 않고 죄를 끊어낸 다윗은 하나님의 절묘하고 정확한 섭리 가운데 마침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울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체적인 생각의 변화 또 삶의 변화가 수반된 진정한 해결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이나 사람을 의지하지는 않습니까? 죄를 반복함으로 불행의 씨앗을 뿌리는 미련한 인생이 아니라 다윗처럼 죄를 끊어내므로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진리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단순한 감정적 반성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변화로 말미암아 구체적인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열매를 맺는 성도들 다 되도록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어떤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들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람이나 물질을 의지하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죄가 이 길을 불러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죄를 반복함으로 불행의 씨앗을 뿌리는 미련한 인생이 아니라 다윗처럼 죄를 끊어내므로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38장 찬송 드리고 봉헌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봉헌 드리겠습니다. 11조예물 올려드립니다. 감사한금 올려드립니다. 주정금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멸망당할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때를 따라 또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올려드린 주님의 손길 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족한 것 아시니 또 채워주시고 또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 나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는 예물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 우리 주사랑기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4월 9일은 부활절로 지킵니다. 그때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일 예배 때 살펴봤던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복습하시고 다음 주일에 진행될 말씀들도 미리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서 2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죄를 반복함으로 불행의 씨앗을 뿌리는 미련한 인생이 아니라 다윗처럼 죄를 끊어내므로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김천 주사랑교회 성도들 머리에와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